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 없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희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냐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켜야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그걸 갚아야 되고 그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은 억지로 살아가는 일이 많아요. 지난 세월을 보면은 제가 중동에도 갔다 오고 또 국내에서도 근무하면서 정말 억지로 노동운동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참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남들만 좋은 일만 하게 해준 거예요. 참 마음에 좀 시원섭섭한 거예요. 뿌듯함도 있지만 나는 평생을
블랙리스트로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내가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읽어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시몬이 가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줬겠어요? 자기 아들 누포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누포가 어떠한 삶을 사냐? 정말 하나님 앞에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누포가 사도 바울하고 같은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참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는 거죠. 내 발걸음을. 저 잠언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예? 내가 걷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나이 40 먹어서 예? 우연히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 복음을 들었죠.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그 군대 동기로 말미암아 참 가는데 복음이 이제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각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대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6장 9절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군대 동기를 통해 가지고 그 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마음을 같이 해야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줬고 또 그 주님이 심령에 병든 것도 가르쳐줬고 우리 겉사람도 있지만 우리 속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이제 이 병원이 있잖아요. 저 병원은 뭡니까? 우리 보여지는 육체, 이 질병을 고쳐주는 데가 병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속사람을 고쳐주는 건 누가 고쳐줍니까? 이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가보면은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포의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함께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모친이요 부친이고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증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공원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했던 한 지체가 전화가 왔어요. 마음에 오래간만입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딱 감각이 돼요. 내가 지금 만나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누구랑
약속 있어 만나는 중이라 다음에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또 이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는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 병든 지체들 마음이 어렵고 힘든 지체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네? 이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여기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누구의 아비라고? 루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지금 골고다 그곳으로 가는데 이 시몬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예? 은혜를 입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불 켜지 말라 그랬다고. 더운데 에어컨 가서 씻지만 딱 키면 에어컨 돌아가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주인이 그 선교사님 오기를 기다린대요. 덥다는 거지 말을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 올라가서 에어컨 스위치를 킬까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얼굴 표정이 씩 웃는다는 거지. 그러면 스위치 올려주면 이제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아주 시원해갖고 좋아한다는 거야. 그걸 이제 아는 거야. 한 건물에 새들어서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루포의 아비인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누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죠. 주님께서 참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감원도 하고 그랬는데 저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겠죠. 계속 힘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라. 너는 그 업에 한 3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까 큰 욕심 내지 말고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필요한 그 면허를 내야만 또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때를 기다려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복음이나 전하고 다니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또 직원을 한 6명을 또 충원이 됐어요. 충원이 돼가지고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기로 말미암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10명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먼저 얻어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을 다 버렸어요. 세상에는 정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랑 그 전체가 같이 함께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가짜가 있는 것처럼 사업도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대표는 아주 모범되게 이 회사를 운영하는구나. 이 대표는 살짝 말로만 살살살살 거짓말 해가지고 싹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게 있죠. 그걸 보고 이제 다단계라고 하죠. 다단계 원래 보면은 같이 이렇게 여럿이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돈을 싹 만들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단계가 안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죠. 또 그 가보기도 했고 또 친구가 와서 그냥 야 너는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있기만 해. 그래서 또 가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이 돈이라.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 써가지고 돈 뺏어서 돈 가져가려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정직한 회사는 정직한 물건을 팔고 정직하게 가격도 싸게 하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이익이 되면은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는 것처럼 정직하게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걸 알죠. 정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19절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쳤어요. 여기 보세요. 26절 보면은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질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비량했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벌어서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마음을 받아보니까 동기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내 용돈이 있어요. 생활비가. 그 한계 선에서 어차피 이제 이 쿠팡에서 구입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그 구입하는 거 그거 갖다가 해놓으면은
일반 이 마트에서 포인트 같은 주는 것보다 여기서는 포인트를 더 주는 거예요. 제품이 어떤 건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먹어봐야 아는 거죠. 먹어봐야 알죠. 먹어보니까 며칠 먹어보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 자식들이라요. 같이 먹고 같이 은혜를 입어야죠. 같이 건강해야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있어요. 건강도 지켜야만 이 복음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운동하니까 몸도 풀어지는 거예요. 예? 겨우 내내 굿잡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했어요. 그냥 먹고 자고 했더니 키로수가 6kg, 7kg가 불어버렸어요. 그 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한 70한 2, 3kg 가면은 몸이 아주 가벼운데 76kg, 77kg 되니까 아예 앉아서 운동화 끈을 묶으려면 숨찬 거예요, 배가 나와서. 내 몸이 내 적정선이 몇 킬로냐? 70 이상 킬로가 나가는 게 몸에 제일 가뿐한 거예요. 그거 만들면 돼요. 이제 운동해서 그거 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를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 안 들어주더라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세리면 세리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래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감각하게 해준 게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 그러면 이거 가야지. 여기가 내 선교지인데 내 이 세상 살다가 많은 사람들은 젊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내가 이 살아있는 이곳이 내가 선교지라 나는 종교 종포가 없어요. 우리 군대 동기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 종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교라는 거지. 대한예수교. 그래서 명함 찍어서 유튜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교단 가봤지만 다 자기 자랑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통이고. 정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이 정통이지. 이 복음이 7,000년 동안 정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인도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실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설명을 하려면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성경 들고만 다녔어요.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알아야 내가 마음에 쉼을 갖지요.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일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나 이제 조금 기다려보면 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생명 낳는 일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까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줬지만은 이 생명을 낳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또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봐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내가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나는 주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생명 낳는 것은.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나? 예? 주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나?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거 뭘 보여요? 이 복음은 전쟁입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사면 율법사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동각조로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냥 목사가 됐어요. 나는 이제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목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길이 있으면 때가 되면은 이 복음도 전하게 하고 말씀도 전하게 할 거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 필요한 거 내 한계 선에서 구입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선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서 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만 이 대기업들이 TV에 언론 매체에 광고를 하는데 수억씩 1년에 쓴다는 거죠. 제품 하나 팔기 위해서. 근데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마케팅 전략을 보니까 그런 물질을 다 누구한테 주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시키고 그런 광고로 나가는 그런 물질을 직접 회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그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먹어보고 그 나름대로 이제 알고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회사 쪽에 나오는 그런 물질을 제품을 다 신뢰하고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년 됐다고 하는데 정직하게 행하는구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면은 그냥 나는 그냥 은혜 입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죽게 되어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욥기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욥기 가보면은 사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을 받은 거예요. 욥기 42장. 욥기 42장에 가보면은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채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 저를 오랜 시간 붙들어주고 내 발걸음을 그 동기부를 통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한 자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구레네 시몬 누포의 아비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이 왜 죽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를 했고, 그 누포가, 그 아들이 사도 바울하고 같은 동역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눈을 뜨게 해서 이 복음 전하는 길로 가게 하려고 저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보니까 모임이 뭐 300명씩 또 소모임은 몇십 명씩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입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유대인이면 유대인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